자, 이제는 더위는 확실히 물러간 것 같아요. 밤에 창문 열고 자면 감기 걸릴 이런 시즌이 벌써 됐고, 또 추석도 이제 명절도 모두 지나갔고, 이제는 진짜 국화의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서 국화 보셨어요? 이번에 명절 지나면서 이번 명절이 여러분 아주 긴 명절인 거 아시죠? 지난 금요일 날 하루만 연차를 냈으면, 휴가를 냈으면 장장 12일을 쓰는 명절이에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가족들 모임 있었고, 파티 있었고, 성묘 있었고, 여행 다니면서 이번에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최소 300만 명이 해외여행을 갔대요. 별로 안 놀라셔. 300만 명이 해외로 빠져나갔고, 국내 여행한 분들은 한 2,800만 명 정도가 국내 여행을 했다. 그러니 뭐 온 나라가 얼마나 많은 그 이동, 분주, 산란 이렇게 했어요. 제가 명절 끝나고 책상에 앉았는데 저도 마음이 잘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 이게 저만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이런 명절을 보내고 나면 좀 산만해지고 좀 느슨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거기다가 교회가 맹목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니까, 모일 땐 열심히 모이지만 명절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예 그러니까 안 모인다고 선포를 하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는 것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나요?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한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겸손으로 돌아가라.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겸손은 모든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산만한 거, 분주한 거,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시 내 위치, 나의 자리, 거기 어디예요? 겸손의 자리잖아요. 이제 오늘 그래서 믿음의 태도 시리즈 17번째 시간인데, 겸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자, 이 겸손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겸손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뭔가 하면 겸손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참 너무 겸손하기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박수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해요. 이게 본능이죠. 기본적으로 높아지기를 다 원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겸손은 기본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거, 이 겸손은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잡초는 저절로 크지만 화초는요, 분재는요, 누군가의 손이 가야 됩니다. 겸손이 그래요. 겸손은 밥만 먹고 세월이 지난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몸에 절대로 생기지를 않아요. 겸손은 배워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어떤 경험이요? 교만했다가 실패하는 경험들, 교만했다가 처절하게 깨지는 경험들, 뭐 이런 걸 통해서 겸손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이지, 절대로 겸손은 저절로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겸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몸의 근육 같습니다. 우리가 몸에 근육을 키운다고 뭐 이렇게 아령도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하지만 하루 열심히 일했다고 다음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반복해야 몸에 근육이 생기듯이 겸손은 그래요. 오늘 내가 결심했다고 내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훈련받고 연단하고 노력하면서 몸에 깃들고 몸에 배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겸손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오해는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겸손을 약자의 언어라고 착각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겸손은 이 실패자들, 루저들이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시대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21세기 우리 시대가 지금은 자기 브랜드의 시대잖아요. 자기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내 브랜드의 가치, 장점을 알리는 거죠. PR 해야죠.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을 해야죠. 이 표현을 잘 해야죠. 표현을 극대화해야죠. 표현을 남다르게 해야죠. 그래야 빛내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겸손하라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로, 뒤로 물러나라는 말로, 표현하지 말라는 말로 잘못 들어서 이 겸손을 이 약자들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겸손하면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길을 지나가다가 어른을 만나면, 특별한 분을 만나면 이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거,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늘 상대방을 이렇게 위해주고 공손히 말하는 거,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겸손의 모습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근본적인 겸손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 하나님을 느끼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무슨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없음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없다고 믿고 생각하고 말로 뱉어서 실제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하고 느끼고 결정해서 선포하는 근거가 뭐죠?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지은 하나님 레벨의 존재자가 아니라 세상에 70억, 8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존재 가운데 피조물로 피조된 한 인간이 어떤 근거로 창조주의 부존재를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이 IQ 150도 안 되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안 계시다 선포하는 근거가 뭐죠? 같은 인간에게 배운 몇 가지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 자기도 배운 대로 암기해서 알고 있는 그거를 가르치는 몇몇 선생님들의 이야기, 책 몇 권의 이야기, 그것이 다 근거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그거를 가지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말해볼게요.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여호와는요 너무너무 위대하시니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아주 정말 크게 찬양해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그분의 광대하심은, 그분의 능력은 측량 불가해요. 우리의 과학, 우리의 기술, 우리의 어슴, 모든 걸 다 동원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은 애초에 측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하신 분인데 그분을 없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가끔 그 유튜브를 보면 그 우주 과학자들 혹은 그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인가를 지금까지 밝혀낸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유튜버가 많아요. 저도 가끔 보는데요, 정말 놀라워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이건 뭐 설명이 안 되고, 이건 우리가 이 지구는요 정말 이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보기도 더 어려울 정도로 우주는 너무 커요. 우주는 한번 유튜브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현대 과학자들이 증명해낸 그 우주의 크기를 설명할 때 보면요, 이 지구는 점 하나, 한 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결론이 뭐죠? 우주가 이렇게 크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 우주가 이렇게 광대고 크니까 자연적으로 된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결론이에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어마어마한 우주의 이 광대하심, 이 스페이스, 하늘, 이 우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은요, 손가락 하나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크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가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우주, 이 크기에 놀랐는데 만드신 분은 도대체 누구실까? 이 광대하심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이 안 다물어지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의 우주, 수많은 별들, 수많은 은하계, 이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때 만물의 창조자, 우주뿐만이 아니라 크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오로 들어오니까 이걸 쪼개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쪼개져요? 세포 하나하나, 생명의 근원, 이 모든 것이 신비고 모든 게 놀랍고 놀라운 광대, 이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지혜고 이게 겸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감히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얼마나 큰 죄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잖아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몸이시고 같은 분이시지만 일단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이상,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인간의 모습으로 서보니까 감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감히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나서서 나도 동등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자기를 다 낮추시고 동등됨을 이게 절대 불가한 거죠. 그러니까 동등됨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높으시고 광대하신 거, 이거를 깨달아 아는 거. 중요한 것은 깨달아 아는 것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깨달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 더 나가야 되는데, 깨달아 알았으면 깨달아 아는, 내가 느낀 대로 그분의 존엄, 그분의 광대함,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전능함, 그 크기 앞에 그분에게 합당한 대접을 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훌륭한 줄 알아도, 귀한 줄 알아도, 머리는 알아야 귀하다는 거, 존중하는 거 머리는 알아요. 머리는 알지만은 태도는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바라보면서 인사 안 하고 그냥 가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광대하신지 알았으면 거기에 맞게 내 삶을, 내 마음을, 인생을 추스리는 거죠. 그분 앞에 늘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을 알았으면 그분 앞에 늘 경외감을 갖고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결국은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게 우주 만물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된 존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하고 자기가 할 것 못할 것 선악의 개념을 다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의 부류는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경외하고, 경외라는 것은 놀란 마음으로, 정말 놀라고 충격받은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이게 공포가 아니라 그 크기에 놀라서, 크기에 눌려서 정말 진심으로 존중을 드리고 인정해, 이게 경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분의 광대하심에, 그분의 전능하심에, 그분의 사랑하심에 너무 놀래서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둘로 나눠질 텐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시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광대하심 앞에 그분을 찬양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재물, 영광,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겸손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깨닫고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겸비하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좀 더 나가 볼게요. 자, 또 다른 겸손은 하나님만 아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게 겸손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거나 말조심하는 이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진리 가운데 아는 거예요. 나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객관적인 진리 가운데서 인간의 범죄에 나를 포함시켜서 인간을 연구해 보는 거죠.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인간이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일 때가 많아요. 문명을 만들죠. 우주를 탐험합니다. 과학을 통해서 세상의 비밀을 밝혀요. 위대한 존재라고 다 생각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정말 연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한 통의 진단서에 삶이 무너져 내려요. 단 한 번의 사고인데 삶의 방향이 확 바뀌어요.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 가슴이 무너지는 게 인간 아니에요? 인간이 육체만 약합니까? 정신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인간의 정신세계 늘 불안해요. 늘 두려워요. 상처받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비교하고 욕망 절제 안 돼가지고 내 감정 하나 못 다스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 전전긍긍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열등감이에요. 수치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창피 안 당할까? 이거 어릴 때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평생 못 다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예요? 화장 먼저 하잖아요. 밖에 나가면 옷부터 다시 만지죠. 왜? 창피 안 당하려고. 창피 당하는 걸 그렇게 무서워 죽을 때까지 이 감정을 해결 못 해가지고, 아니 이 정도 나이 먹었으면 창피 당하든지 말든지 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못해.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창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남들은 날 어떻게 볼까 봐 두려워서 늘 전전긍긍 벌벌 떨고. 뭐 인간의 마음이 강해요. 그렇게 그거 하나 해결 못해가지고 평생 늘 가슴 조아리는데 무슨 인간의 마음이 강하겠어요?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좋다가도 조금만 상황 바뀌어도 금방 짜증내고 화 확 내버리고, 사랑한다고 말했다가도 그냥 한마디 말 듣고 휙 돌아서 가지고 산에 못 산 얘기. 그게 뭐가 인간의 마음에 강한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연약한가, 이거를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연약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죠. 더 붙잡는 거죠. 거기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영적으로 강하다. 나는 영 상관도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어. 이런 사람들, 자기는 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그분 진리의 토대세요.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빛이세요. 중요한 거는 빛에서 멀어질수록 어둠입니다. 점점 더 멀어져요. 점점 더 흑암입니다. 더 멀어져요. 나중에 캄캄입니다. 캄캄하게 되면 한치 앞에 안 보여요. 뭐만 남습니까? 방황이 남는 거죠. 이제부터는 방향 감각이 사라져요.
방향 분별이 안 돼요. 캄캄하기 때문에. 방향의 분별이 안 되는 거 뭐라고 불러요? 방황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어떤 진리예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생명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생각이 인간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는 거죠. 그것이 뭔가요? 선과 악을 나누셨어요. 악은 인간의 갈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는 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인생을 나누는 거죠. 관용을 베푸는 거죠. 참된 의가 거기다가 가르치셨는데 이 진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버리는 순간에, 빛을 버리는 순간에 죄와 선의 경계가 모호해져요. 의와 악에 대한 경계도 모호해지고 사라지게 되고 절대적 선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가르쳐요. 이게 동성애 아니에요? 이제는 선악은 없는 거잖아. 자기 좀돼 이런 개념이 됐잖아요. 이제 진리는 떠난 겁니다. 빛을 떠난 거예요. 진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말하면 나침판은 어떤 장소,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뚜껑을 탁 여는 순간에 항상 북쪽을 향해 있어야 돼요. 진리를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방향을 알고 나의 나됨을 아는 건데, 하나님은 인생의 기초시고 나침판이세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이제 기준을 다 스스로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침판의 기준, 진리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삶은 자동적으로 방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오시자마자 뭘 했습니까? 자기를 낮추셨어요. 왜 그래요? 인간의 연약함이 너무 적나라해요.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정신도 연약하고 영적으로도 연약한데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다 낮추셨어요. 중요한 거기서 끝나면 겸손이 아니에요. 낮춘 걸로 끝나면 겸손이 아니에요. 낮췄는데, 몸을 낮췄는데 마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 몸을 낮췄지만 때가 되면 두고 봐. 내가 이 일을 해서 복수할 거야.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겸손이 아니에요. 낮춘다는 것은 나를 비운다는 거죠. 나는 정말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리석지 아니한 정말 절대적인 선, 완전한 의, 완전한 진리, 진정한 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 진정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고 복종인데, 순종까지 복종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의 정석이에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겸손의 자리였었어요. 왜 말씀에 순종 못하죠? 말씀보다도 내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니까 순종이 안 됐던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 못하죠? 말씀에 나와 있지만 저거 잘못된 것 같고 위험한 것 같고 안 된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말씀보다 높다고 생각해서 순종이 안 됐던 거죠. 진정한 겸손은 그래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거울 앞에 들어오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다시 그 마음을 겸손의 자리로 돌이켜서 늘 겸손과 함께, 겸손, 약자의 언어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돼도 넘어지지 않은 강력한 파워, 강력한 지혜, 강력한 태도, 이 겸손으로 무장하시고 겸손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